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볼 때 참 행복했다. 그 중에서 언제가 가장 더 행복했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내가 참 육신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좋았던 때 언제냐? 맛있는 거 먹었을 때요? 아닙니다. 저 이름에도 영적인 사람입니다. 금요일 되면 우리가 진영으로 순회전도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차 안에서 50분을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진영 주목님 집까지 딱 50분 걸려요. 제가 운전하고 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뭐 하시냐? 찬양을 드리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분들이 금요일 저녁에 부를 찬양을 미리 연습하고 테이프 MP3 틀어가지고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은혜가 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금요 찬양 불렀잖아요. 제가 금요 찬양 때 이야기했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어떤 꿈이냐? 진짜 찬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 기도하는 밤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사모, 찬양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요 집에서 듣고 그 아침에 또 회식 갈 때 듣고 오면서 듣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오후에는 3시부터 7시까지요. 구원의 길 그리는 판때기 들고 주중에는 바쁘잖아요. 근데 내게 연결된 사람이 많거든요. 연결된 장소도 많습니다. 또 나의 30행동도 있습니다. 쫙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길 그리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요, 왜 남자 양산은 없을까? 제 캐릭터가, 우리 지역의 캐릭터 안에 우산 쓰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앞에 서려고 피부 보호한다고. 여러분 3시간 동안 돌아다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제가 우산 쓰고 다녀요. 그늘 가서,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앉혀놓고 양육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아침에 좀 생각했어요. 토요일날 3시간 돌아버리니까,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좀 피곤하고 좀 조절해야 되겠다. 2시간만 돌아야 되겠다. 왜냐 그 시간 왜 돌아지냐?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에 개 사모들이 모였습니다. 개인 양육을 사모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감사하다. 네. 제게는 왜냐 우리 교회 앞으로 말씀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졸리는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발음이 이상해서 그렇지 앞에 자리 떼다 보니까 개사모가 된 거예요. 개인 양육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네. 자 오늘 23과 오늘 시인입니다. 이 시인도 글 쓰는 시인 아닙니다. 오늘 나왔잖아요. 네 입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걸 보고 시인, 고백. 근데 여러분들 이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꼭 찾아보세요.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 직접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라고 시인하면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인정한답니다. 하나님 저 알아요. 저 영수 알아요. 영수 제가요, 작년 공고에서 말씀 운동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겠답니다. 반대로 나 교회, 나 하나님 자꾸 이게 부인, 모른다. 심지어 핍박 시대예요. 예수님 모른다라고,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말만 해도 살려줄게.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모른다 하고 잘 믿으면 되지. 모르는데, 그랬던 사람은 우리 주님이 하는 말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저 모르세요? 네 눈데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시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혼자 있을 때도 시인해지면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자랑할 것이 있냐? 주 예수로 나는 자랑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 좀 나아가서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재를 딱 펼쳐놓고 이 교재에 보면 서론과 결론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이 교재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서론과 이 교재를 마칠 때 우리가 전달해야 할 이 결론이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항상 담겨 있어야 됩니다. 본론은 이렇게 읽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성경 구절 같은 경우는 찾아서 고백하게 만들고, 항상 서론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받는 거 아닙니까? 시간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5초 구원의 길 설명하면 되고요. 1분 구원의 길.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주성이가요, 1분 구원의 길을 제가 한번 그랬는데 그대로 따라 그리더라고. 얼마나 주성이 머리 좋은지 모릅니다. 안에서 지금 말씀 다 듣고 있어야잖아요. 주성이 지금. 예. 그래서 자꾸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결국 우리가 이게 성경 공부, 책 떼려고 양반은 안 되겠다. 예. 이 책 떼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이 개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회답나도록, 이 이름으로 응답받도록, 여기 완전 결론 내려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이 교재 떼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실패하느냐? 인간이 실패하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종로로 사지 않습니까? 결국 죄 때문에 저주, 재앙 당하잖아요. 하나님 떠나 어디 갑니까? 결국 지옥 갑니다.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그 결과 인간에게 온 문제가 영, 우, 정, 융, 내, 후. 마귀로 인해 오는 영적 문제, 마귀의 종로로 하는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선행으로도, 인간의 학문, 과학, 의학, 철학으로도, 인간의 종교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이름인데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해답 내야 됩니다. 당신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놓치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쌓아온 겁니다. 종교 위에.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처음부터 반석 위에 딱 세워져야 되는데 모래 위에 어느 날 문제 오면, 창수 나고 바람 불고 비 내리면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거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할 결론입니다.
여기에 해답 내리고 이름으로 응답받고 여기에 완전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자로서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제자랍니다. 복음에 답 내리고 복음적 기도 통하여 응답받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는 것이 제자 사역입니다. 우리가 마치고 난 다음에 1대1로 한 그 개인 양육이 제자 사역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훈련시키고 또 섬겼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물어봐요. 자, 지난주에도 확인했다니까요. 그 노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뭐 최 목사가 구원의 길 그리라 해서 하루에 6장씩 그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전장에. 그게 우리가 훈련시킨 지가 꽤 됐거든요. 그 이후로 그 해야 되겠다 마음 들어서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문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보고하는 분이 근데 그 중에 소수 한 두세 분이 진실하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심으로 팀을 짜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카톡방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면 구원의 길을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밟는데도 참 응답이 없느냐. 제 나름의 분석입니다. 첫 번째, 진짜 이분들이 집중된 상황 속에서 그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느냐. 제가 현장에 혼자 나가서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왜 뭐하냐니까 그 복음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내가 놀이터에 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으니까 전에는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려니까 주위에 카메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비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됐는데 이거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오더라. 애들이 오는 애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더라. 이런 우리가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거꾸로라. 안 오나. 왜 안 오지? 김정은 목사가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면 사람이 옆에 구원받은 사람이 붙는다던데 왜 안 붙지? 집중해서 그리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요. 그 구원의 길이 내 것이 안 되면 절대 집중 안 됩니다. 1분 구원의 길이 완전 내 것이 되어야 하자면요. 현장에서 내가 그 복음에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순수가 뭐더라? 넘기기 어려우면 집중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집중시라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집중.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간.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시간. 집중. 그분들에게 정말 이거 있을까? 저는 이렇게 그랬거든요. 저는 저희 30연장을 들어가서요. 절박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 절박함도 있지만 현장의 영혼도 생각하면서 절박하게 하는 저 영혼이 어떤 가정은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 가정을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 집까지 찾아냈어요. 그 집 앞에서 내가 걸쩍걸쩍거리겠습니까? 얼마나 그분이 자녀를 키우려고 애를 썼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 엄마가 혼자서 자녀를 둘 키우는데 하나님 저 가정이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절박한 현장을 생각하면서도 또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절박한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진실하게.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애들 가운데 순서 돌아가는데 누가 구원의 길 그리라 했더니 구원의 길을 실실 웃어가면서 그리더라고요. 농담도 쓰고 가면서 톤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내가 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어제 저녁까지만 있었는데도 오늘 아침에 없어졌어요. 왜냐? 그 집에 오는 할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할머니 쓰러졌습니다. 구원의 길 실실 웃어가면서 그릴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그릴 겁니다. 절박함과 진실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릴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로님이 안 오셨어요. 주일날 제가 섬겼던 장로님. 왜냐 우리 대학부 담당 장로님인데 목사님이 주일 오전 설교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장로님 나이가 40대 중반밖에 안 됐거든요. 간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모 장로님을 불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소천하셨습니다. 새벽에 순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군대 갔다 오는 랩런트가 한 번씩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 친구가 필리핀 유학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와도 이제 대화할 친구가 없는 겁니다. 그 집은 불신자 가정이고 자기는 남지에서 마산까지 왔다니까요.
중고등부 때 봤죠. 중고등부 때 군 시절을 거쳐서 제대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조금 더워지니까 지금 이제 5월달이죠. 한 7월달 그때 7월달 같아요. 7월달 되니까 애가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어느 날 소식 들렸어요. 애 죽었다고. 왜냐? 친구들하고 함안에 있는 시원한 계곡에 가서 바로 뛰내렸다네요. 더우니까. 바로 안 올라오더랍니다. 예. 사람은 어떤 생각이 만약에 그 상태 심장마비 아닙니까? 그죠? 옆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얼른 가겠답니까? 해고 뭐 우리 배우도 이게 해봤으면 되는데 아무도 하다 그냥 간 겁니다. 나이 이제 23살밖에 안 됐는데. 예. 그쵸? 예. 힘들죠. 어찌 보면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1분 구원의 길입니다. 그죠? 왜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믿음입니다. 그 대상자를 놓고 그렇게 그리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제가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구원의 길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전하고 있는데 1장 5절부터 8절이네요. 5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다고 불신자가 돌아오나 이런다고 장기 결시자가 돌아오나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바람에 요동하는 배와 같아. 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그 마음에 그 정함이 없대요. 정함이 없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도 응답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내 남편을 두고 일평생에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돌아옵니까? 그 자체가 벌써 이게 들어온 겁니다. 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다른 말은 불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저는 되던데요. 가서 무당집 앞에서 탁 그러니까 무당집에 점포새 내놨던데요. 절간에 탁 그러니까 절간 불타버리던데요. 불교용품점 앞에 가가지고 진실하게 딱 그랬는데 이런 마음으로 딱 그렸는데 불교용품점 점포새 내고 이제 지금은 싹 다 정리해버렸어요.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훈련받고 현장에서 그리고 안 된다는 분들이 들리니까 외지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이 방송이 외지에 나가잖아요. 제가 체험한 그 안에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집중하시라. 현장 나가면 복음에 집중하시라. 그 진짜 마음 상태 좀 절박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두 마음 품지 말고 여리고 돌면서요. 이 돈다고 되나? 하필 끝나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방법은 돌아라 했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그리라 했잖아요. 그럼 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너희 입을 들대지 말라. 돌 때는 말하지 말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다가 혹시 여러분에게 불신앙 들어오면요. 이 네 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1문 구원의 길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구원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아는 단계입니다. 이전에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때는요. 우리 부흥사 강사 목사님들이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예.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제 돈이하고 양육하는 그 친구가요. 내가 이거 설명하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아, 그러면 이분이 따로 다른 분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은 김정은이고 내가 하는 일은 목사지 않냐.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는 직책, 직분이다. 그래도 아직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구미교회 나갔대요. 예, 자기가 나갔는데 그 나간 거겠죠.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설명하는데도요. 아직까지 이해 3주 동안 했는데도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그럼 무슨 문제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문제 해결.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죄 문제 해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믿는 단계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지 알게라도 할 겁니까? 그죠? 지옥 간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지옥 간 사람 두 종류 있어요. 모르고 간 사람이 있고 알고 간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고 간 사람은 누구냐?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죠. 어쩌게 주위에 한 명도 전도자가 없었는지 한 명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육신생활하다가 눈 떠보니 지옥에 와 있어. 이거는 모르고 간 거예요. 알고 간 사람. 주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거 설명해 주는데도 나 안 믿을 거야. 지옥에 어디 있냐? 그거는 듣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진짜였구나. 그때 예수님 영접할 걸 지옥에서 끌끌거린다니까요. 누군가는 말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믿는 단계입니다.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오늘 오전 본문과 같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겁니다. 렘넌트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이거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렘넌트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의 선물, 믿음을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응답 안 주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시인하는 단계. 오늘 본문이죠. 시인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영접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는데 그 영접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을 오늘 본문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롭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주한이는 FM이거든요. 목사님 딱 가르치신 대로 해요. 내가 지난번에 현장 가가지고 4명을 붙여줬거든요. 2명, 두 분이죠. 1분 구원의 길을 전하더라고.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는 순간 분위기가 얼음이 탁 대버린 거야. 어른들 둘이도 그렇고 아이들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냥 주하나 인마 여기까지 다 들었는데 그냥 영접시켜버리라. 그냥.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다 들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안 듣는 사람 중간에 그만둔다니까요. 그래서 질문하는 순간 일단 영접이라는 단어를 이해가 안 돼요. 애들은 뭐지? 내가 중고등부한테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의사를 물어봐야 되겠죠. 이까지 다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질문해가지고 다른 생각 하도록 만들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내가 할 때 따라하면 되거든. 내 따라해. 그냥 영접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냥. 지난주에 제가 딱 공원가 사는데 딱 진짜 그
두 장면이요. 어른 분위기. 잘 듣다가요. 영접하시면 따니까 어른들도 지금 왜냐 이쪽에서 영접하겠다고 반응이 나와야지 주한이 그 다음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어른들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주한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꾹 찔러가지고 야, 바로 영접 기도하면 된다. 아이 둘이는요. 그때 초등학생 3학년 4학년 같은데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애들이 영접이 뭔데? 이런 분위기예요. 그 정도까지 복음이 진척됐으면, 복음 설명이 됐으면요. 영접시키면 됩니다. 근데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또 부인하셨잖아요. 아, 나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접기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실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프로포즈 안 하고 결혼했다니까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안 하고 저는 경상도식으로 내 아를 낳아 대 하고 아마 목사님은 분명히 프로포즈 했을 겁니다. 그죠? 했죠? 안 했어요. 아, 우리 교 목사님들은 다 실력이 좋아가지고. 근데 요즘은요, 서로 좋아하는데, 좋아한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안 하면요, 이 사람이 나하고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결혼까지 하단 말인가, 안 하단 말인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너무도 잘 어울렸어요. 이 선배는 괜히 마음에, 내가 저 자매에게 이걸 해가지고 자매에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그 자매는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 자매가 다른 남자가 프로포즈하면 내 뼈가 깎였어요.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 입으로 열어 고백한다는 건 그 확정입니다. 내가 예수님 진짜 믿겠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도 그분이 잠깐 생활하다 가셨거든요. 교회 누님을 따라 교회 나온 50대 아저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왔으니까 대구에 있을 때 불러가지고 대화 나눠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해외 자동차 수리하는 일을 국가 차원에서 봉사를 하는데 일요일날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면 자꾸 다투더랍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2명인데 뭐 싸우고 있고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시간표가 아닌갑다 하고 내일 식사합시다. 내일 약속을 잡은 겁니다. 그 다음날 자기가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교회로 불러와가지고 차근차근하게 복음을 여쭤 설명했어요. 그때 완판으로 정했습니다. 칠판에 그려가면서 50대 중후반 되신 분이요. 영접할 때 눈물을 홍수처럼 흘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친구 따라 창녕에 왔다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좀 지나다가 또 직장 따라 지금 지내가 계시거든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딱 하고 난 다음에 눈이 열리는가 봐요. 딱 나오니까 합숙 훈련 붙어 있는 거예요. 저거는 뭡니까? 물어보더라고. 아, 이렇게 내가 설명한 복음을 집중해서 3박 4일 동안 설명하는 훈련이 있다. 저거 가면 안 되냐고. 영접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이, 하루죠. 10분밖에 안 된 사람이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써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저리 가가지고는요, 이 사역자, 그 개인 양육, 그게 중요합니다. 대구에서는 제가 해줬고, 여기서는 또 우리 교회에서 늘 복음이 선포되는데, 고려가 난 다음에 이 양육이 끊어진 겁니다. 지금 들리는 말로는 임마누엘 창원교회 나간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영접기도. 그래도 한 영혼이 불신 살다가 영접기도 하고 난 다음에 복음에 담내려가지고 복음 속에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프로포즈 해야 됩니다. 예. 우리 랩런트들 프로포즈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놓쳐. 예. 교회는 급합니다. 자매가 먼저 해도 됩니다. 교회는 보면 형제가 자꾸 자매 많잖아요. 그죠? 좀 용기 있는 자매들이 형제한테 먼저 프로포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비율이 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증거하는 단계, 증거 단계. 우리 동기들이요, 자랑하지만 참 멋있는 동기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 우리 동기들하고 우리 아내의 동기가 제 한해 동기거든. 한해 밑 동기예요. 이렇게 자꾸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여학생 15기 자매가요, 언니들한테, 언니들, 13기 오빠들 좀 놔두라면서 우리도 한 명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냐? 그 자매가요, 한 명 들어갔어요, 그 동기. 그것도 목사를 들어갔어요. 사모님 됐습니다. 농협에서 근무하면서 목사 공부 다 시켰어요. 그때 내가 보니까 내 친구인데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됐습니다. 예. 좋은 사람 보이면 먼저 프로포즈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프로포즈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접기도. 이러면요, 어느 날부터 되어집니다. 뭐가 되냐? 증거하는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그러면 증인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증거 있으면 증인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듣고 본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증인이다. 잠언 24장 11절 오늘 오전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꾸 강단을 통해서 오전 오든지 자꾸 강단을 통해서 반복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저는 정리해보니까 많더라고요. 그 하나님 왜 자꾸 반복시킬까요? 중요하니까 그 언약을 잡아라고 하나님 자꾸 하나님 반복시킨다니까요. 이 성경 구절 같은 게 너무 중요하죠. 죽임을 당하러 가는 자, 살육을 당하러 가는 자 내버려 주지 마라. 살려내라. 구원해내라 겁니다.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내 주위 사람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딱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나 같은 신자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신자라면 우리 교회는 창녕을 대표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근데 나 같은 신자,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 나 같은 신자 모임 우리 교회는 늘 재정이 적자겠구나. 나 같은 신자라면. 예. 그럼 우리가 갱신할 건 찾아내야 되겠죠. 교회와 현장은 어떻게 되겠냐. 예. 여러분 정인입니다. 예. 다 나 같은 신자, 정인된 신자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평상시에 믿고 시인할 것, 다른 말 입으로 자꾸 고백할 것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자신이 자꾸 정신적으로 시달린다. 자꾸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것이 자꾸 파고든다. 또 무질서하다. 우리 랩런트의 영적 상태 알려면요, 랩런트 방에 들어가보면 압니다. 랩런트 방에 들어가서 랩런트의 책상 딱 보면 압니다. 랩런트의 영적 상태.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 줄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요,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믿어지는 순간 해결됩니다. 그 증거. 창세기 1장 2절 3절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의 성경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버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질서가 질서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 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쁜지 아십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정말 내가 기쁘다. 너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니라. 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사역자가요, 대상자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정신 문제 치유되고 무질서, 질서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신앙 습관은 정말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신앙생활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강단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 제일 신앙생활을 저는 그렇게 하면 잘못하는 사람이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숫자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많은 사람이요. 신앙생활 제일 잘못한 사람이고 잘못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사람의 말로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지 않고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목사님이 한다. 목사님이 이번 주. 그 표현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예. 왜 치유가 안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으니까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 오늘 답을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복잡하고요. 마음이 답답한 사람. 예. 많은 것 같아 보니까.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단순한 사람하고 복잡한 사람하고 답답한 사람하고. 오늘 오전에 말씀 나왔잖아요. 표현은 안 해도 그 표현이 얼굴에 이제 있는 사람. 아, 나 죽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말은 아니고 얼굴에 나 곧 죽을 것 같아 라고 딱 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 보니까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뭐라고요? 엎조리기. 이게 시인입니다. 말씀 엎조리기. 목사님 저는요 머리가 나빴어요. 말씀이 안 외워져요. 계속 보고 엎조리시고요. 일부러 고백하시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렘넌트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기도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뭐냐 그걸 입으로 고백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애들이 보면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러나 그 성경 구절까지 고백시켰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입으로 고백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포럼 하나씩 수정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영수가 잘했어요. 다른 애들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영수는 자기 삶에 딱 6월 10일 날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를 바꾸는 시험. 자격증 시험. 이 학교를 졸업하는데 그 자격증 시험이 없으면 아무도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만 따도 갈 곳이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날과 적용해가지고 기도 제목 딱 내놓는 거예요. 봐라. 자기의 말씀과 내 삶, 그게 적용이 되어진 포럼이 되어야 된다. 늘 추상적인 포럼. 말씀을 하는 게 있답니까? 그냥 대강 안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도 넘어가는 포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전이가 참 저도 6월 1일 날 시험 있어요. 그래야지만 지도자가요. 여러분 시험 날짜를 알고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엎조리기. 예. 입으로 우리 표현은요. 시부리기. 예. 제가 보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좋아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곡 있답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가족이 계속 부르는 찬양이 있거든요. 뭐냐? 우리 교회 올해 신방 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부터 7절까지도 4, 5, 6절입니까? 예. 세 구절이나 되는 거예요. 다른 집에 한 구절만 주더니 그 세 구절을 그래도 우리가 모델적 가정으로서 늘 이렇게 묵상하고 알아야 되는데 안 외워져요. 안 외워져. 그 내가 SOS를 쳤어요. 제 제자 중에 성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든 제자가 있거든요. SOS 쳤더니 일주일 만에 찬양으로 만들어 온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부릅니다. 궁금하신 분들 금요일 다 오세요. 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아뢰리니. 보세요. 왜 우주잖아요. 보세요. 내가 찬양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 가지고 찬양 만든 곡 정 안 되면 그거라도 계속 고백하십시오. 예. 그러면 생각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시원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48절에서 50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엎조릴 때 내 영혼은 소성케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 소망도 생긴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니까 장애물이 없어지는. 장애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장애물에 걸리지 않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 언약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면 복에 거는 된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정언약. 예. 또 제가 부르심 받은 언약. 이사야 43장 너는 내 것이다. 예. 그 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있으면요. 신학 길을 가다가도 문제도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선다니까요. 그게 없으면요. 이 길이 아닌가벼 된다니까요. 저 길인가벼. 그 가다가 또 이 길도 아닌가벼. 이 길이라면 언약 없으면 계속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충만 랩런트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딱 잡은 분명 언약이 있으면 그 다가오는 그걸 넘어선다니까 지금 ROTC 시험을 쳤거든요. 보니까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근데 ROTC에 대한 언약이 없으면 중간에 훈련 받다가요. 아빠한테 원망한다니까. 아빠가 가라고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면서. 맞잖아요. 그죠? 나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그동안 봐온 사람들 또 봐온 길을 이게 기도 속에서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언약이 없으면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군인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군인입니다. 그런 성경을 보는 가 내가 그래서 성경 좀 봐라 했거든요. 성경을 보는 가운데 318명 가병 군인입니다. 군인. 그 군에 대한 언약. 그거 없으면요. 또 평생 군에 있으라 말도 아니거든요. 내가 있는 그 학교 생활과 또 군 생활 속에서 장애물이 많이 생겨요. 장애물이. 그 장애물은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언약만 딱 있으면요. 넘어서 버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 말이 말입니다. 꿈과 기도 제목. 꿈과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 꿈이 내 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꿈과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말씀, 언약이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자기가 믿는 신이 듣는 줄 아느니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횡설수설, 중언부언, 언약 없는 기도. 주시옵소서. 뭘 달라 말합니까? 다 줬는데. 그죠? 우리는 어떤 기도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가 결혼을 두고 기도는 안 했는데요. 많이 안 했는데 말씀은 있었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 현숙한 여자를 얻는 것은 아십니까? 그 구절? 비교적 현숙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잠언서 30장에 30장 보면 현숙한 여자를 얻는 것은 한마디로 그 땅에 어떤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돼 있어요.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 현숙한 여자 돼야 됩니다. 결혼도요. 뭔가 성경 구절 한 구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독했냐. 제게 주례를 보시는 목사님에게 제가 주례 본문을 줬다니까요. 목사님 막 웃으시더라고. 목사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례를 해 주십시오. 목사님 막 웃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장가 갈 때 이 주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결혼할 때 그 주례하신 목사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주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본문을 가지고 주례를 해달라니까 얼마나 감동도 오고 있답니까? 또 주례 보기가 쉬웠겠죠. 그죠? 예. 자기가 평생 결혼 언약으로 잡고 있는 그 말씀을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달라고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 예. 그 주인된 가정. 나의 언약의 말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계속 엎조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강단을 통하여 내 자녀에 대한 언약도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계속 엎조리라.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 말씀을 가지고 찾아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아이고 내 자녀가 랩런트 읽으면 쟤는 되겠나? 하나님이 사시면 되잖아요. 그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론 때는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고요. 오늘의 키는 뭐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하나님의 말씀 또 이제 쉽게 말해 영접할 때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엎조리도록
고백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에는요, 방향이거든, 방향요. 전도 사명을 딱 심어줘야 됩니다. 결국 그 만남을 통하여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앉는 새 가족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사문을 점검해 주거든요. 오늘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 하태웅 성도님이. 자기는 뭐 놀이관 건데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 옆집에 지금 할머니가 49제 중인데 49제 끝나고 나면 나도 교회 나오고 싶다 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처음 한 겁니다. 그 옆에도 부인이 왜 그 정보를 이제서야 나한테 주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목요일 저녁에 말씀 공부하지 않냐고. 그거로 초청하시라고. 그 무슨 말입니까? 계속 전달됐다는 게 이게요. 본인도 모르게 이제 각인되는 겁니다.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말씀, 기도, 전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딱 옆에 정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창고 주인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창고 주인인가 봐요. 네. 보세요. 우리는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확신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적 기도를 하고 또 소리내어서 자꾸 말씀을 엎조려라.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이 성취된다. 우리 강흥선 아사님은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나 저렇게 독한 개인 양육 대상자는 처음 봤어요. 제가 다음 과 성경보러 가면요. 그 다음 과에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을 노트에다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성경 찾을 필요 없는 게 더 좋더라고요.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보세요. 바로 탁 놉니다. 딱 잘 읽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복습하는 학생이 공부 잘합니까? 예습하는 학생이 공부 잘합니까? 그렇죠. 공부 잘하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 잘하냐. 이제 남편을 개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뭐 다 그래라고 시키면 다 시험 들어서 아무도 개냥을 안 받나니까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와 영적 상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해봤지만 유일하게요. 그 다음 과를 일주일 뒤에요. 이렇게 이제 제가 처음에 미션을 그래 들었어요. 노트 한 권 사세요. 그리고 제가 하고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중요한 거 딱딱 집어주는 거는 그 노트에 기록하셔서 계속 엎조리라고. 그게 성이 안 차는 거 다 적어버려요. 그냥. 그 다음 과에는 모든 성경 구절 다 적어놔버려요. 그러면 자꾸 반복되는 구절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반복하다 보면 내가 떼버리는 거예요. 노트가 얼마나 두꺼운지 아십니까? 나 그렇게 큰 노트 처음 봤어요. 이리 두꺼워요. 그걸 한 권 산 게 아니라 두 권 샀어요. 한 권은 스승님 가지시라고 다니까 제 방에 모셔놨습니다. 저도 못하는 걸 하시더라니까. 말씀 기록하고 엎조리기. 당신 주위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대상자 삼으세요. 이제 이게요, 계속 묻어서 전달되는 겁니다. 대상자를 못 찾으면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을 대상자 삼으세요.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최소한의 수첩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수첩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전도 수첩. 그리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근본 문제 속에서 6가지 상태로 살아가다 결국은 멸망받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이거 실천하면 됩니다. 제가 살리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은 이 가운데 할 수 있는 부분만 실천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도 그냥 하지 말고 언약을 잡은 기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 저 영혼의 마음의 문 열어 주옵소서. 그러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또 우리 여기 에스겔서 36장 26절이죠. 그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 제거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어느 날요 그 사람이 천사와 같이 밖에 있습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기도를 많이 담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요. 제게 지금 타지에서 막 답답해서 연결시켜주는 분 가보고 만나보고 문자 해보면요. 아직 홍시가 아니라요. 아직 생 고구마라. 아직 익은 고구마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저는요, 계속 마음 담고 구원의 길 걸으면서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결된다는 것은 그 사람 배후에 기도하고 있는 배경이 있단 말입니까? 그죠? 말씀 듣는 자리로 초청하세요. 그리고 한번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요, 한번 연락해가지고 약속 잡아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정 부담되면 연결시켜주세요. 지금은요, 다른 타지에서 우리 교회 많이 연결시켜주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더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연결시켜주세요. 우리가 월요일은 창녕권 순회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켜주시면 우리가 당장 안에도 가서 우리가 구원의 걸으면서 기도하고 끊는다니까요.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뭐 한다고요? 구길, 그리기. 우리 도원이 친구가 3주 됐는데요. 1분 구원의 길 지금 따라 그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구원의 길은 다 그려내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어제 넌 어떤 이름을 넣어라. 넌 어떤 이름을 넣어라. 나는 누구로 가겠다. 그래서 다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오전에 오늘 말씀 받기 전에 2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첫 번째 뭐냐. 근데 그 질문이 목사님 강단 말씀대로 그대로 넣은 겁니다. 하나님,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 난 의중을 모르니까요. 계속 구원의 길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십니까? 질문했는데 답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2가지 나왔어요. 제게는 답이 2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는 5월 3일 날 훈련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전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나씩 풀어서 전달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결론 부분에 넣었잖아요. 그죠? 재앙이냐, 전도냐, 위기냐, 기회냐, 사느냐 죽느냐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로부터 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길 진짜 내 것으로 자유자재로 전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답을 듣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어디 좀 가야 될 때거든요. 제가 사회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는 갑자기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안 가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해가지고 답 다 얻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박미숙 지사님이 대학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대학교하고 제가 모시다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은 거기에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문자 보냈더니 예, 알겠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 말씀 받기 전에 주일 오기 전에 꼭 질문 던지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고 어제 유 목사님 핵심 메시지 서론에 바로 그거 넣었어요. 좀 여러분들 오늘 교회 가셔서 주부 가지고 좀 그 본문의 말씀 한번 펼쳐보고 앞뒤로 좀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질문이 있으면 좀 듣기도 하고 기도 제목 좀 적고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적어봐라. 그래가지고 내일 한번 주일 말씀을 들어봐라. 달라질 것이다. 네, 그렇게 어제 핵심 서론에요. 바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말씀 의심의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확증을 얻는, 말씀을 통해 확증을 얻는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답을 얻은 그 말씀을 엎조리는 가운데 신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개인 양육자 훈련 예배로 오늘도 드렸습니다. 이 이후에는 또 1:1 개인 양육 워크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말씀 사역자로 우리 개인이 준비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100군데 말씀 운동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50군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군데에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 저희들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가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 응답받는 주역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말씀 운동 일어날 때 전체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입을 열어 시인하며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나의 말씀을 늘 엎조리며 한 주간도 말씀인도 성령인도 받으며
1분 구원의 길 걸으며 이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개인 양육자로 준비되는 우리 전도자들 머리 위에 흩어져 들어가는 우리 현장과 1대1 워크샵하는 그 만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